예, 안녕하십니까. 승선이라 서원건 목사입니다. 전강훈 목사가, 전강훈 목사가 아니다 하는 이런 주간 신문도 아니고, 일간 신문, 그것도 세상 신문이 아니고, 좌파 신문도 아니고, 이 국민일보라고 하는 일간 신문,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커다란, 이제 얼마 전이네요. 10월 25일, 입력이 된 건데, 정강훈은 목사가 아니다. 이런 이명의 인사이터에 이런 것이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깜짝 놀랄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까지 강화문 운동을 3년, 4년, 3년제 4년이 가까이 반까지 이렇게 1100만 인원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구름대같이 모이고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이 우파 정권을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피땀을 흘리면서 지금 외쳐왔는데 또 우파 최고의 그 정점에 있는 그 목사 그리고 한기총 회장을 두 번이나 하신 목사 그 일반 세상 지도자들도 일반 세상 교파나 교단의 어떤 기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여 기자가 전강훈은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한 이제 신문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도발 최고의 수위의 비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보수 그러니까 기독교 한국 교회를 대표한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순복음 교단 여의도 순복음 교단 측의 이게 운영하고 있는 교단지와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한 말인지 아니면은 국민일보 아니면 한국교회 또 총회 한국 총회 어떤 총회도 아직까지 이렇게 말하고 결의한 데가 없습니다. 뭐 신학교를 대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단 대책위원회 어떤 대표인지 참 이게 정말 도가 넘어도 한참 넘은 말이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신학교에 있어서도 논쟁 중심에 있어서도 이런 제목은 이 총회 안에나 이단 대책위에서 아직까지 결의된 바가 없는 것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번 107회 총회에 눈을 닦고 봐도 정강훈 목사가 이단이다. 정강훈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데가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주사파요, 나는 이렇게, 언론인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공정과 객관성을 반드시 가지고 양면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사주를 받았는지, 개인적인 건지 공적인 건지, 적어도 이 신문 일간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일간 신문에 국민일보에게 나왔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죠. 이영훈 목사님은 국민일보를 창간한 교회 아닙니까? 순복음 교회 대표고 또 그 교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영훈 목사는 이 정강훈 목사를 적극 옹호하면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하면서 순복음 이 기도원을 두 번, 세 번이나 빌려주고 거기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 자신의 과거의 이북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공산주의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외쳐주면서 천만 서명운동에 협조해야 된다. 정강훈 목사를 이렇게 높여주면서 이렇게까지 협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될 수가 있는지 그녀는 정말 누구일까? 예, 2001년도 10월 달에 뭐 이렇게 인사이트에 뭐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국민일보 종교국장 이제 30년 차가 되었다. 종교국장 된 지가 이제 1년이 되고요. 그리고 국민일보 종교국장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웠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는지 한국 교회에 대표하고 있는 그 어른들이 한 10분들이 지금 한기총 대표 원로 목사님들이 배치가 돼 있고 신학자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천만 명 연인은 1200만 명이 이렇게 10월 혁명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물 짓고 헌금하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애국운동을 하느라고 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수십만이 넘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엄청난 그 용기와 그리고 이 오만과 자만 뭐 이런 것들이 그거에 달한 사람이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단 통합측에서도요, 10년간 가까이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 논의를 오면서 이번에도 4개의 노회가 107회 애장총회, 107회 총회를 이단 위원 연구 노회가 상정을 하고 이단 대책 연구를 해놓은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렇게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 이명이라고 하는 기자가 써놓은 그 글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반박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내용 기성일보, 국민일보, 이명의 인사이트란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강훈은 목사가 아니다. 굉장한 도발적이고 굉장한 선언적이고 재판 판결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수만 명의 시위대가 점령하면서 교통 통제와 체증을 몸살을 앓고 있다. 처단합시다. 대진하라 등의 뒤를 찢는 구호는 청명한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평온한 휴일을 빼앗아 버렸다. 숲과 녹지로 재단장한 광화문 광장은 사라지고 태극기와 성조기,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문재인, 이재명 구속, 손팻말들이 나부낀다. 깽과리와 날카로운 학생기 소음은 남북 분단도 모자라 두동강 난 대한민국의 현실을 자각시켜준다. 이렇게 지금 서두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지금 윤석열 특검하라 이건희 김건희 뭐 특검하라 이렇게 하고 탄핵을 주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또 학생들도 나오고 국회의원까지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촛불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여기다가 주사파가 아니고 좌파의 붉은색으로 물들지 않고서는 이 문재인 편에서 이재명 편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이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예. 기독교인으로 기자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정말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국민일보 기자로 신자로 그 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수년째 광화문의 보수단체 집회를 주도하는 이는 정강훈이다 하고 나치 히틀러 치하에 저항하다 순교한 뭐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목사에 빗대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순교자 코스프레를 했다. 이 코스프레가 뭡니까? 예? 이걸 완전히 이거를 그렇지 않는 자를 이렇게 지금 그렇게 반대로 지금 하고 있다. 미친 자에게 운전죄를 맡길 수 없다. 그 명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문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매주 토요일 주사파 척결 천만 국민 대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자, 이것도 완전히 이 전 목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사파에 속한 사람이 이거야말로 미군 철수, 예수함과 기독교 반대, 기독교 복음 통일 이런 것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열려 있고 한쪽 눈은 완전히
이 토마토처럼 빨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수십억 원을 들여 자유일보를 발행하고 이제 자유일보에 대해서 아마 이제 국민일보와 여기 자유일보를 일간지로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또 저격도 타격도 하는 것이 아닌가. 딸을 발행인으로 하고 유튜브 영상에서 기독교를 대변하는 국민일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제 하면서 신문에 헌금을 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거요. 1천만 서명 뭐 운동이나 헌금을 하는 것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 대한 그 열망, 이런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다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표시를 했습니다. 또 계좌번호가 적힌 광고를 싣고 있다. 아니, 광고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좌번호 적고 안 하는 운동이 보수 운동이나 자익 운동이나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 강요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 정강훈 목사가 이런 것을 활동하지 않았더랬으면 어떻게 되어졌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 긍정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이 우파 운동에 대한 이 광화문 운동, 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뭐 이 아직까지 이 40대, 50대, 60대, 60대, 70대, 80대 그 어른들, 그들이 그 세워놓았던 그 눈물과 피땀 흘린 이 나라를 세웠던 그 마음은 조금도 없네요. 예, 이 몇 살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도 화가 납니다. 그의 담임 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교회는 지난달 장이 19억, 뭐 여기 철거 보상금 500억 원을 받았다. 이건 이제 비난을 또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꼭 그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그대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KBS, JTBS, 그리고 이 MBC PD 수첩에서 하고 있는, 예, 지금 MBC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겠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화가 나고 온 지금 우파들이 이 자익화되어져 있는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이 언론 노조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그 찬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명희 기자 이 찬성하고 있는 겁니까? 한패거립니까? 감정가액 82억 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 원을 요구해서 버텨서 뭐 그리고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1, 2, 3씩 모두 성소했는데 강제 집행을 6차례 시도했는데 교인들의 극렬한 물리적 저항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조합 측이 울며 계좌 먹기로 거액의 보상금 주면서 알박기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목사가 82억 원을 받고 이것을 물러날 수 아니 이 수차례 말을 했는데 어쩌면은 이 좌파들이 또 불신자들이 또 이 정강훈 목사를 대적하는 아니 이 교회가 82억 원으로 이게 그만 넘겨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예?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아파트 안으로 기존 있는 교회들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 쫓겨나고 이제 그 안에는 아파트 안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 목사님이 여기에 너무 이제 그분들 울며 계좌 먹기가 아니고 1,000억 원 이상을 그 이익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법도 무시하고 어른도 무시하는 아나무인격의 태도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나한테 죽어. 또 예수의 족보에 나온 여성 모든 장녀라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서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한다. 자, 이런 말 몇 가지 대표로 써놨습니다. 예. 그리고
예장 백석 측에서 제명이 됐다. 이런 말도 썼네요. 2019년. 자, 이분이 지금 2022년 10월 달에 10월 25일, 10월 말에 이 말을 올려놨다는 것은 너무 또, 이게 옛날 말이면은 또 일면 이해하겠는데, 정말 참 자경화되고 경도되어지고 화석화되어진 이 사람들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이 언론인은 공정 양면을 잘 보고 또 해야 되는데 이 완전히 이건 어디 뿌리를 지금 좀 이건 찾아봐야 될 문제인데요. 자, 여기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는, 자,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찾아본 게 통합청에서 한번 이게 이 15가지를, 자, 이 사이비 이단성이 있다 해가지고, 또 안희안과 또 이 이동욱, 그리고, 또 JTBC, MBC,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인용하는 말이지요. 자, 거기에 이게 이제 몇 가지만 아닙니다. 15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4개의 이 교단은 통합적 교단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고 영향력이 있는 교단으로 대표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나온 게 연구 결론이 4개의 한 10년 가까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 왔고, 그 다음에 또 4개의 노회가 청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단 대책 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위원들이. 이명희 이 기자는 신학을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컨대 하나님 까불며 죽으라는 말에 대해서 소명을 전강호 목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까불면 죽으라는 말이었는데 하나님 깨자가 빠져 말이었는 그런 내용 의미로 말을 했는데 단순한 실수였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5가지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한 결과 모세 오경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외에는 다른 성경이 문제가 있다.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받았다. 여신도가 나를 위해서 속옷을 내리면은 하는 이런 문제.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분이 주장하고 여기에 글을 게시한 말에는 여성도들 모두 장녀, 예수 족보 이런 것도 그리고 성령의 본체 이런 것도요. 이미 조금만 찾아보면은 송영선 의원이 그것을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눈물을 참 흘리고 이래서 그렇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그리고 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것도 그리고 또 모두 장녀라 하는 거 이게요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장녀성이 거기 안에 여성 예수님 족보에 여성 5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3명 정도는 거의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 다말도 장녀같이 해가지고 나와서 시부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져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도 기생이라고 그러죠. 기생과 장녀하고는 일면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게 이제 CBS에서 그때 문제를 또 삼았죠. 자,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을 통합측에서는 이런 것들의 언어는 거치는 것이 있지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결론. 비판적 입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 반복성을 주장하는 잘못된 지속성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 이 사상과 가르침 아니면은 이렇게 목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정제되지 않는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제일 끄트머리에 그 새로운 촉구하고 성도들을 가급적 정강원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한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참석을 권면을 가급적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한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목사를 분명히 붙였어요. 이게 이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지고 교단에서 완전히 쫓겨났을 때에 파면을 면직을 당했을 때에 목사직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이 기자는 이런 걸 모를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소속 교단에 2019년 예장 백석직에 제명됐다. 이것도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도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내리고 그 다음에 사과를 했습니다. 예, 백석 측에서 백석 교단에서 자기들이 이 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교단 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목사들은 다 알지요. 이게 노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잘못되어진 것이고 또 그 내막이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그게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한쪽에 경도되어진 이 눈을 가지고 이 좌파의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게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뭐 그 외에 정강훈 같은 가짜 목사들이 세상을 할보하고 있다. 가짜 목사들이 세상을 할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또 말을 이제 결론을 내렸네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혐오를 키운 것은 자명하다. TV나 매체에 그리고 정강훈 같은 가짜 목사들이 세상을 할보함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게 이제 유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작은 목회자 이야기하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10군데, 9군데, 10군데를 다니니까 8군데를 다 거절을 하더라. 이게 정강훈 목사에 된 겁니까? 이게 한국 교회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에 문제가 있고 또 너무도 이 북한에서 좌표 찍기 해서 이렇게 세습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좌파 측에서 한국 교회를 너무도 많이 깎아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런 의식이 없고 오직 세상의 말과 주사파의 말들, 정강훈 목사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말만 가지고 지금 이런 자들은 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앞전에 MBC 그 PD 수첩에 전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3시간 반을 걸려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작전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굉장한 저격을 하는 내용으로 전부 다 그거 다 빼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 태도와 지금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를 취재하려고 하면 비판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큰 이런 그 언론 매체들은 이 목회학 공부 그 MDB 과정은 정도는 해야 된다. 너무도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MDB 과정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신학을 했는지. 신학을 한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냥 안에서 두들겨 패고 바깥에서 짓밟고 함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부패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기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신학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라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입이 아픈 정도입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를 죽이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 봐도 이 순복음 교회의 입장인지 아니면은 신문사 국민일보의 전체의 이 국장이라고 하니까 종교국장이라고 하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일보 신문 전체에 대한 입장인지, 어느 신학자를 대표한 어느 한 교단의 대표성을 가진 입장인지, 개인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한국 교회에, 교단에, 그리고 이 지금까지 3년 반이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애국해 왔던, 이 나라의 정권을 바꾸는 데 협력한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 앞에 석고대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지나친 오만과 자만과 교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도 오만하고 교만한 이 정죄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 목사 한 사람에 대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잘못된 왜곡과 판단, 이 정죄, 이런 것은 회개하고 어떤 신학자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국민일보가 전체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여기에 대표적인 비난자들, 손봉호 같은 분들이나 몇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100분 토론을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하게 하려고 해야지 이 국장이라 되는 사람이 이따 이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파면을 해야 됩니다. 파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일보가 과연 어떤 지금 사훈을 가지고 또 어떤 대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지, 저도 10년 이상 이 신문을 보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따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좌파 신문이 지금 어느 때인데 문재인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인데, 지금 이렇게 10월 25일 날 이런 말을 올린다는 것은요, 이 이명희 씨뿐만 아니라 국민일보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나이 드신 이 애국 운동하는 분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지금 해왔던 이 모든 공력을 깡그리 짓밟고, 자,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